윌리엄 보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딱 세 마디를 기록해 놓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을 만한 것 없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뒤로 물러서는 후퇴 없이 살겠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목자를 향한 삶이 우리에게 정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이나 11절과 15절에 반복하면서 목자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강조점은 선함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목자냐면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 선한이라는 말이 영어로 good인데요, 말 그대로 좋다라는 뜻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그 모습이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 선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기를 원해서 강조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나는 참 좋은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그저 양 한 마리를 품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위험을 끌어안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입니까? 내가 좀 돈을 잃어버릴, 밤잠을 못 자잖아요. 내 자식을 잃어버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며 모르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위험성의 자리로 예수님은 지금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어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전에 사울에게 자기의 목자 시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입에서 오늘 예수님도 이리 가운데 양이 있는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싹군도 있지만, 그러나 이리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뭐예요? 그 이빨이 드러나 있고, 늑대 아닙니까? 그 무시무시한 나를 삼키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리고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가 있는 바로 그곳.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죠.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과론적이에요.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자신이 물어뜯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것이 잃어버려지는 바로 그 자리를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싹군과는 다른 목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싹군은 도망가요. 달아납니다. 얼마나 싹군이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뚱히 쳐다만 봐요. 좋은 일은 얼마든지 같이 해요. 그러나 짊어져야 되는 일은 싹군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어려움 주는 일은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하루 한 달 생활비가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내가 거기에서 뭘 더 추려를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싹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미는 다릅니다. 어미는 계산이 다르게 돼요. 아무리 내 것을 손해하더라도 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삶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른 방식이 작동하는 거죠. 싹군은 안 그래요. 진짜 의미가 아닌 가짜 의미는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피를 흘리는데, 아이가 아픈데 거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싹군은 그래요. 싹군은 이 땅에서 달아나요. 그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향한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달아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싹군과 다른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로 가능하셨던 이유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함이 이루어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깊은 결속력이, 깊은 묶여짐이 하나님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에 왜 신앙의 모습이 다를까요? 이 땅에 왜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는 늘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있을까요? 그 밑에 하나님과 깊은 묶여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뗄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에 들어가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시 주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푸시케라는 목숨은
인간을 만들 때 코에 넣었던 생명이라는 루아흐라는 말과 같고, 스피릿 교회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숨이라고 할 때 그분은 처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지금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내어드리자 그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오히려 얻게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김없이 후회함 없이 후퇴함 없이 기어코 자신을 내어드릴 권세를 가지게 돼요. 내 뜻대로 기꺼이 내가 버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 사명은 계명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사명이 되어지고,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그분의 의미와 의도와 말씀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자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자리를 그는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그 자리, 묶여져 있는 자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계속 얻어지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얻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지만 기어코 자기의 푸시케,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릴 때 목자는 그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루아흐를, 새 생명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새 창조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 안에 분명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있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의 필수 마인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데 너희가 너의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목숨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즉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삶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반드시 구별해야 되실 게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가장 사랑한 제자인 베드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땅에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내 안에 자기애가, 그 작은 마음이 헌신되지 못한 것들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제자의 필수 훈련 코스, 마인드로 항상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좀 마귀 대적하는 찬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을 때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서 많이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나로 하여금 내 목숨을 부여잡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 인자의 고난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어진다. 그러나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되어진다. 베드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신앙의 제자의 두 가지는 반드시 사단아 물러가라, 고난에 참여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나는 참여한다. 왜? 그게 목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면 필수 코스가 이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많은지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요. 끊임없는 인간적인 생각 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동시에 고난에 참여하도록 나를 결단시켜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선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 한 마리에 그냥 품고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목숨을 던질 만한 위험한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꾼처럼 달아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목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내 삶의 자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여잡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그 위험성을 감당하시고라도 내 삶을 부여잡고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조금 더 다가오죠. 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양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목자가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이미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리 어르렁거려도요 그 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절대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의 관계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해피하진 않아요. 다 즐겁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의 위험한 어려운 자리에 달려가서 두 가지는 선포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닌 것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다.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나는 가짜 양이 아니야. 나는 고난에 참여하겠다. 근데 뭐예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볼 것은 또 하나가 있죠. 내가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누릴 하나님과의 영광입니다. 내가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내가 누릴 그 가운데 나의 목자가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누릴 그 자리가 그 가운데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호주의 관광객이 호주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직도 골든 에어리라 그래서 이 금맥이 있는 그렇게 금을 많이 캐냈는데도 뭐 2,300톤인가가 아직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거기서 돌을 주워서 올 수 있답니다. 근데 관광객이
그게 이렇게 그냥 구경 갔다가 돌 2개를 주워와서 배낭에 넣었는데 아무리 도 반짝여가지고 가봤더니 아니 글쎄 돌 그 2개 딱 주워왔는데 그게 절반이 다 금덩어리더라는 거예요. 시가로 한 2억 5천. 부러우세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땡 잡으신 분들이 뭘 그걸 가지고 부러워. 2억 5천 가지고 돌 2개 넣었는데 2억 5천이래요. 뭐 완전 부부가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호주 여행 가는 사람들마다 딱 그게 한 번씩 간답니다. 돌 제대로 집으면 금이 다 있대요. 근데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안 좋았는데 아마 그때 돌이 굴러졌. 아니 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초롱초롱 들어하시지? 저봐 근데 다 주무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덩어리를 옆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분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 그랬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좌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난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아픔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그 풍성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디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금덩어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수고가 있죠.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또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입니다. 처음 만드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새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처럼 위험, 기꺼이 가지 않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달아나는 사람들 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그분 앞에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이 영광의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